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희 순서지에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구약 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 굳이 세 개를 포함하면 요거까지 포함이 됐는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이 어디일까? 구약 성서가 어디일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하고 시편이 압도적으로 신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쓰이게 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의 생각과 이사야의 말들과 이사야의 삶이 신약 기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신약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신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 거죠.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40일 동안 광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으셨는데, 굳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지를 뭐라고 할까요? 이 설교지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는 수많은 신약 기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성,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를, 그 방향성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왜? 주의 은혜의 해를 다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더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이사야의 생각, 이사야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약 곳곳에는 이사야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사야는 훌륭한 인물이었느냐? 이사야는 처음부터 예언자적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에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사관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역대하 2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처럼 남유다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는데, 그 왕실 서기관, 그러니까 왕궁에서 생활했던 것이 원래 이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한 왕은 누구냐?
우시아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우시아가 어떤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좋은 왕이었느냐, 그 기록이 여전히 역대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역대하 26장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단한 왕이 남유다에 있을 때 52년간 다스렸을 때 그 바로 옆에 이사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기록했었던 왕 우시아의 업적은 뭐였느냐? 52년간 남유다를 태평성대하게 이룬 왕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세종처럼, 마치 고구려의 장수왕이나 광개토대왕처럼. 남유다 하면은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시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느냐? 애굽 변방, 그러니까 애굽의 수도뿐만 아니라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져 있다, 이렇게 역대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시아가 했던 업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엘롯이라는 항구를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엘롯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롯을 재건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는 엘롯 하면은 낯섭니다. 뭐 부산항처럼 인천항처럼 우리에게 낯선, 이렇게 익숙한 항구였을 텐데, 당시에는 이 엘롯 하면은 사람들이 흠칫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18절 관련된 기록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항구이지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꽤나 짱짱했었던 전성기를 대표하는 항구였던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의 상징, 솔로몬의 상징이 바로 엘롯이었는데, 그 엘롯을 지금 우시아가 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를 따라서 이사야는 수많은 세상을 보았을 겁니다. 엘롯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요, 암몬으로부터의 조공을 받았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성과 망대를 든든히 해서 마치 남유다가 대단히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선진국인 것처럼 느낄 법한 그 세상을 바로 우시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기록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원래 삶이었습니다. 좋은 밭이, 많은 가축들이 우시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이고, 살만한 세상이었을 것이고, 부국강병 말 그대로 전성기 남유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달라진 이사야의 세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단한 우시아의 왕 옆에 있었던 이사야가 마침내 우시아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우시아가 죽었거든요. 저라면, 제가 이사야라면 이 우시아가 죽던 해는 절대적인 절망감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우시아가 사라졌으니까요. 엘롯 항구를 재건했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성을 든든히 했었고, 많은 가축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었던 왕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절대적인 절망을 맛봤을 겁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장의 타이틀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받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시아,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존재를 상실하던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아이러니함 속에서
저는 어떤 시인의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픔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그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모순적이게도 비어있는 우시아 왕자 가운데, 우시아의 보좌 가운데에 주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를 보게 되었고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된 이사야입니다. 그 뒤로 이사야는 왕궁을 떠났지만, 그 뒤로 우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이사야가 같은 남유다가 어떻게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우시아를 따라서 왕궁에 있었고 왕실 서기관으로서 활동해서 엘롯을 따라다녔고 조공을 바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에 이사야가 본 세상은 조금 달라졌던 거예요. 똑같은 남유다인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던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고관들, 높은 고위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했지? 이 고위공직자들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지?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우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났을 때,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희의료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려있는 이 병원 가운데에서 훌륭한데 대기표가 있고 키오스크가 있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진료를 보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키오스크는 너무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계였는데 그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어르신이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야처럼 예언자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쩌면 그런 아름다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새롭게 보았었던 반쪽짜리 세상을 마침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의 상실감을 맛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보좌와 스랍 천사들의 그 위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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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압도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는 반쪽짜리 세상이 마침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왕자가 비었을 때,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우시아와 같은 존재에 기대어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가 언제 반쪽짜리 세상을 보느냐, 내가 그토록 의지했었던, 내가 그토록 믿었었던 내 삶의 기반을 잡아주는
그 존재가 마침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시아와 같은 존재를 상실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혹시 내가 우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닌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시아의 왕자가 아니라 그 비어있는 왕자 가운데에 마침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9월, 10월 달에 이사야를 읽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부터 훌륭했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보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사야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기자들이 이사야의 발자취를 따랐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사야의 발자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는 이사야의 마침내 이 고백이 예수님을 이끌었고 우리를 이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어있다라고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납니다. 이왕이면은 우시아와 같은 든든한 뒷배가 내 뒤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빈자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했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